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심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평일에 몇 번 했더니 반응이 괜찮아갖고 오늘까지 딱 하려고요. 뭐냐면은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하나 봤는데 너무 정확해. 갖고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나눠볼게요. 여기 상자가 있는데 딱 상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자가 있는데 포도하고 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포도를 고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포도 상자에 포도하고 딸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자, 포도 고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딸기 고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딸기를 고르신 분은, 다른 딸기를 고르신 분들은 놀랍게도 포도보다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포도를 고르신 분들은 딸기보다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써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심리 테스트는 처음 봤어요. 막 그러고 써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초기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 용도로 썼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우리 삶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의미를 크게 큰 덩어리로 나누면 이제 세 덩어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일어났던 일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분, 혹은 두 번째는 그 일어난 일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된 부분, 세 번째는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좀 더 넓게 이해되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찬례를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복음서에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미사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초기 교회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빵을 떼어 나눴다, 빵을 나누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다가 조금 시대가 지나면은 모임 혹은 예식 이런 식으로도 불렀어요. 우리 모임 가야지. 그러면은 천지 계신 애들 다 하는 거예요. 미사 가는 거구나, 이렇게. 또 감사, 주님의 만찬 이런 식으로도 불렀어요. 감사, 주님의 만찬, 신비, 축복 이런 식으로도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특히 서방교회에서는 이 예식을 점점 미사라고 부르게 돼요. 특히 암브로스 성인께서 미사라고 부르시면서 이게 더 널리 퍼져가요. 근데 우리가 미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외국 사람들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유럽 사람들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신학생 때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배낭여행 가는 교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과 같이 배낭여행을 갔다가 주일이 돼서, 야, 그래도 우리 신학생인데 아무리 여행 중이어도 미사는 가야지 하면서 거기 안내소에 가고, 여기 성당들 중에 미사 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미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럽이 신앙심이 많이 약해졌다더니 미사가 뭔지도 모르네 그러면서 미사 이렇게 막 하다가 도저히 안 통해갖고 썼어요. MISSA 이렇게 써요. 미사 이렇게 써야 했더니 딱 써줬더니 그 사람이 미사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사를 몰랐던 게 아니라 발음이 안 통했던 거예요. 좀 비슷한 걸로는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피자가 있어요. 우리 피자가 먹는 그 음식 아시죠? 가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피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자가 뭔데요? 그럴 거예요. 피자라 그러면 안 되고 피자라 그래야 돼요. 피자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들 사이에서 야, 우리 배가 고픈데 피자 먹으러 가래 그러면은 잘난 척 한다고 혼나니까 우리 사이에서 그냥 피자라 그러세요.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성당의 미사 시간을 다 적어줬어요.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미사라는 말은 미테레, 곧 파견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미테레에서 나온 말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흔히 쓰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드는 이 미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뭔가 사명을 수행해야 돼, 과제를 해야 돼 할 때 그때 쓰는 미션이라는 말이에요.
미션하고 미사가 같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뜻도 원래는 같아요. 원래 미사라는 말의 뜻은 파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암브로시오 성인께서는 왜 파견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셨냐면은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요. 그래서 이 은총을 받아갖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야겠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걸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이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브로스 성인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완성은 나아가서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옛날 미사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는 이제 성당이 따로 없었으니까 공소회장님 댁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런 느낌으로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읍시다 하면서 복음서 혹은 사도들의 편지 또 옛날에는 그 미사 때 읽었는데 지금은 안 읽는 게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부들의 편지. 이 교부들 누구냐면은 뭐 로마의 클레멘스라든지 히폴리토라든지 뭐 스미느라의 폴리카르포라든지 안티오크의 이냐시오라든지 이런 성인들이에요. 대부분 순교자들이시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이 썼던 글들도 초기 교회 때에는 이렇게 미사 때 읽었어요. 미사 때 읽으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것, 또 그분들이 복음이나 사도들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해 준 것들을 같이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주님의 만찬상에 거룩한 신비를 우리가 함께 봉헌합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했던 우리 미사 때마다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비념하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붙이는 노래가 있죠. 신앙의 신비여 하고 노래하잖아요. 이 미사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이 미사 안에서 주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서 자 이제 여러분 이 주님의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은 파견되었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했던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이때 미사 에스트였어요. 그래서 이때 미사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미사의 예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때 누가 오셔서 함께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죠. 그들의 이야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온 얘기들. 우리 미사 시작할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느님을 참여하고 하죠. 그 예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풀이해 주시는 걸 뭐예요? 말씀전례.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힘을 얻게 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요. 주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초대하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머무르시면서 뭐로 해주세요?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죠. 그리고 그때 알아봐요. 아,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요? 아니면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파견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도 크게 보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특히 이 앞에 보면 어떤 걸 나타나는 거냐면은 이분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 생각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제 삶에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순간에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과거에 들었던 과거에 내가 읽어서 우리 안에 편편히 쌓여져 있던 성경 말씀 혹은 성인들의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때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초대하죠. 어떻게 초대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두 가지로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는 주님,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다진다든지 다른 하나, 저는 이걸 더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충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꿋꿋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아니면은 예수님 제 힘으로 노력해서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예수님께 좀 빌어서 받아줄 수 없을까요? 해서 신앙생활하세요. 저는 솔직히 두 번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께 좀 빌어서 받아볼까 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 많이 어려우니까 예수님, 제가 용서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막 미워하고 있으면은 걔한테 매이게 돼요? 안 매이게 돼요? 걔를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걸 내가 아는데도 잘 안 돼. 그렇죠? 근데 알긴 알아. 알고 그렇게 해도 하고 싶긴 한데 막상 그놈을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이게 뭐예요? 내가 용서가 좋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그 힘이 없어.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발 저한테 그 힘 좀 주세요. 이렇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 청해서 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많죠. 용서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나누는 것 다 그래요. 내 힘으로 부족한 것을 주님께 청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죠. 이게 뭐냐면 미사 안에서도 그 은총을 받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빵을 떼어 나눠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나눠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극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요. 이게 꼭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 안에서는 많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그 사랑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힘이죠. 이렇게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도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해요. 하느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누군가가 날 사랑해.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줬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하고 돌봐줬어. 라는 그 체험이 우리를 또다시 힘있게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신비예요. 그리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내야겠다. 그래요? 아니면은 나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 독서에서도 나그네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그네에도 종류가 있어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떠돌이 방랑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때의 길을 잃을지언정, 한때는 어디로 갈지 모를지언정 나는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어.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례자라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하느님을 찾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찾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라 순례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우리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미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시리에 빠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사랑의 순례길을 갈 수 있기를, 그 발걸음마다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